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렇게 두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분 책이 많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약 성경은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복음서 이럽니다. 복음서. 복음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공간복음 이러시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제 제4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합쳐서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 어떻게 교회가 발전되어 갔는지, 확장되어 갔는지 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21권, 로마서 이후로 21권이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묵시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이 한 권으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 27권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잘 몰랐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다 아시네요. 27권 중에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어요. 편지. 그래서 이제 로마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요한 3서, 유다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13권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서부터 쭉 와서 빌레몬까지 헤아려 보면 13권이 됩니다. 13권. 그 13권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무슨 서신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울 서신서라 그러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늘 너무 쉬운 것만 물어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13권을 바울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저 뒤에 유다서까지 8권입니다. 8권은 그냥 편의상 뭐라고요?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여러 명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은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부터는 저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학문이라고 그래요. 신학교 가지 말고 저하고 잘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저 뒤에 있는 8권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는 누가 기록했겠어요? 야고보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가 나와요. 베드로전후서는 누가 기록했겠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했겠어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유다서는요?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가 기록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 히브리서만은 이게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서는 교회, 초대교회부터 계속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성경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오늘 정리를 딱 해놓으십시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도 나오고 유대인이란 말도 나오고 또 야곱의 자손이란 말도 나오고 히브리인이란 말도 나오고
그죠? 참 복잡합니다. 자꾸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어디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는데 한 열흘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구약 성경이 어째? 왜냐하면 히브리 말을 지금 우리는 안 쓰니까, 그죠? 이 히브리 말을 쓰던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으로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을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길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어디서 배우죠? 신학교에서 배워요. 학문으로 배워요. 그래, 이거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히브리인으로 하는가? 이런 건 몰라도 되잖아요. 결론만 알면 되니까.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 히브리스를 쓸 당시,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막 BC 586년부터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막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잠이 와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힘이 좀 들더라도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 성경 볼 때 아니면 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막 흩어져 살았다, 흩어져서 막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 그래요. 유대 지역이라는데 그냥 유대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나머지는 다 흩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히브리인들이 쭉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었죠?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왜? 유대인들이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이라? 유대 지역에 살아서 유대인이라 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 어디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에요. 바울 어디 나라 어느 민족이었겠어요?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해가 오지, 그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진짜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을 이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권하는 그 성경이 편지가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대충 내용은 정리가 되겠죠. 히브리서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다시 말해 유대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유대 커뮤니티는 아주 그 공동체가 결속이 아주 강한 공동체였어요. 그죠? 특히 두 가지인데요. 종교적 공동체이면서 민족 공동체였는데, 이 유대 사회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완전히 국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국교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정신을 딴 데 두고 이러면 안 되니까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자매가 아니잖아요. 너가 내 삶아 다른 거 하든가 말든가 그냥 당신 할 일은 앞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만 그럽니까? 이러면 우리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을 차리는 게 좋습니다. 성경만 보려고 하면은 잠이 온다. 여러분 이게 여사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좋은데 늘 그런다. 이건 큰 병이에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원래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성경만 딱 보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팍 떠오른다. 2살 때 일도 떠오르고 3살 때.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만 펴면은 그냥 그래서 밤에 목사님 잠 안 올 때 나는 성경을 읽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머리가 돌려고 그러는 거 있죠. 아니 왜 하필 성경이 수면제냐? 그렇죠. 죄송합니다. 또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고개 숙이고 졸고 이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죠? 고개를 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라는 말은요, 자기들의 선민이다.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를 2가지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적 공동체면서 민족 공동체, 아주 결속력이 강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이 믿는 종교인 유대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민족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현실적 어려움이 동족들의 핍박이었어요. 동족들의 핍박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이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또 하나는요, 예수는 믿지만은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하고 지금 예수 믿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죠? 유대교 믿었던 거나 기독교 믿는 거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분명하지 못해. 차라리 우리처럼 부처님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은 완전히 다르네. 이거하고 그죠? 다르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3번째는요, 그 당시 그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미 이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핍박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근데 이 기독교는 그 당시 AD 64년 이때 네로 황제 이때부터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이 히브리스가 쓰여진 때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을 이렇게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동족의 핍박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뭐가 다른지도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도 있지만은, 잘 모르겠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딱 믿고 되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집에서 모였거든요.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에서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유대교에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장엄하고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모여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그리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보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별로 뭐 뛰어난 것 같지도 안 하고, 그죠?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막 전하는데, 막 가르치는데, 이전에 믿던 유대교에서는 제사장 알겠습니까? 그죠? 제사장 옷은 이건 아주 빛나는 복장이었어요. 그런 옷을 입은 제사장이,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복장을 갖춰 입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읽으면서 강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으러 와 보니까 그냥 스쳐 입고 그냥 이렇게, 지금 저는 양복이라도 입었지만은 그냥 이렇게 뭘 주저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러면서 떡을 떼주고 잔도 한 컵 안 주고 그냥 쪼매난 거 주면서 그냥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유대교에서는 뭡니까? 짐승을, 양을 잡아놓고 막, 그쵸? 목을 쫙 치면 피가 팍 튀기면서 내 죄가 그냥 막 저 피처럼 막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워낙 감이 안 오니까 어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그 번제 제사 제도를 재현시킨다고 염소 막 죽이고 이래가지고 동물단체에서 지금 막 그 교회 고소하고, 신문 안 보십니까? 한국은 완전히 끊고 사시는군요. 한국에 지금 교회에서 말입니다, 번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고 막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이 유대교에서는 뭔가 막 좀 이 가슴에 와닿는데, 이 기독교 와서 보니까 이게 뭐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히브리인 신자들이 심리적으로 유대교가 훨씬 더 친숙하고 안정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전에 유대교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든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배우거나 뭐 모든 이 세상에 나오면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것도 기독교도 진리를 찾아가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책을 자꾸 써내니까, 그죠? 그리고 종교도 하나의 문화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문화. 우리가 믿는 당군 종교도 문화인 것 같고,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무슨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성화도 보면은 백인들 같고, 그러니까 백인 문화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요즘 신문에 SI, 뭡니까? IS? SI입니까? IS입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막 일본 사람 잡아갖고 죽이고 하는 그 이슬람 무장 그 단체. 그런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기독교도 막 완전히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말이야. 배타적이고, 아이고, 이거 교회를 진짜 꼭 가야 되나, 내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 IS인가 SI 제 국수 집단들, 저런 집단들처럼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족 공동체, 친척들 모이는 이런 공동체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냐? 성당을 가면 좋을 텐데. 그죠? 예수쟁이들은 이게 자기만 옳다 그러고, 이런 소리 들으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 하기도 좀 그렇고, 그죠? 또 사회생활 하는데도 기독교는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소리는 내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회, 우리 리자이나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도 가면은 일단 리자이나 한인교회 가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가야 된다. 이러니까 젊은 이 아빠들이 안 오잖아요. 이런 거죠. 술, 담배 걸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끊어질 때 되면 지절로 끊어지죠. 뭐, 그죠? 왜 피웠으면 안 되는지.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안 피우려고 한국에 지금 막 담배값도 올리고 막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거 뭐 그래 할 필요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래 못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그것이 무슨 진리의 길이라고 나는 끝까지 피워야 되겠다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그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예수를 믿으려면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기독교 말고 좀 편한 종교, 적당하게 사회와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믿을 수는 없을까? 그죠? 그런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과 종교하고 차이가 뭔지도 분명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다른 종교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한 2주 빠지면 목사한테 또 전화 오고 전화 받기 싫어서 그냥 캘거리라도 갚으면 좋겠는데 또 마음대로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면 힘들지 몰라서 제가 카톡을 하잖아요. 그냥 메시지로. 전화 받으면 힘들까 봤어요. 카톡으로 하면서도 왜 교회 안 왔나 소리는 절대 못하고 어디 아팠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팍팍 주는 그런 종교. 그죠? 좀 웅장하고 그리고 앞에 이번에 인도하는 너 패스트라 하지 말고 프리스트라고 그래서 좀 가운 같은 것도 좀 입고 딱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왔다 갔다 촐랑거리기나 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분명하지 못한 믿음, 자꾸 흔들리는 믿음, 유대인들이 다시 기독교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도와주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도 그 발생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잘해주고, 그죠? 잘해주고, 그리고 여기 와서 힘들면은 막 힘든 거 잘 도와주고 친교를 강화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2차적인 방법이에요. 1차적으로는 오늘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말고는 든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여러 심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승속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친교를 강화하고 서로 잘해주고 제가 가운을 입고 하는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죠?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야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늘 마음이 들어갈까 말까 이러면은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를 써서 흔들리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히브리서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서신서인데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는 거죠. 논문입니다. 논문하면 또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브리서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서신서의 주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제를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입니다. 이러면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주제, 예수를 깊이 생각. 여기에서는 예수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3장 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려면 잘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4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게 잡고. 한 절만 더 보십시다. 12장 한번 보세요. 저 뒤쪽입니다. 12장 2절. 12장 2절. 367페이지 12장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야장창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좀 엄숙한 말이죠.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바라보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시간 좀 갔습니다만은 이 1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제가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1장으로 와서 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조상들에게,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뜻을 말씀하시는 것, 뜻을 이렇게 보여내는 것을 영어로는 reveal이라고 합니다. reveal. 발음이 됐어요? reveal. 우리 한국에서는 reveal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 와보니까 reveal이 아니고 reveal 이렇더라고요. reveal. R-E-V-E-A-L. 맞습니까? reveal.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revelation. 그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뜻을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reveal 해 주셨단 말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시 이러면은요, 내가 뭐 캐나다로 가야 되나 호주로 가야 되나, 시자가 봤다, 계시받았다, 이런 거는 계시받았다 안 하고 개꿈 꾸었다 이런 점치는 거예요. 그런 건 계시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런 걸 계시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지금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계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뜻을 계시하셨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1장에 누구를 통해서요? 1장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하박국,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들의 권위가 아주 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존경은 했지만은 선지자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존경한다고 말만 하고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봐보세요. 2절 봐보세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유대인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을 두 자로 뭐라 그러죠? 마지막 날을 두 자로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죠? 유대인들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종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날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이 하루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약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2절 봐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 중에 한 명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선지자인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3절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이면 깨어있어라 하는 이 보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로, 뜻으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 만들어진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예수님께서 또 그 뜻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해는 그대로 계속 돌고 있고, 그죠? 이 법칙이 파괴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런데 이 법칙이 파괴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시로 법칙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법칙을 파괴된 것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파괴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이 법칙대로 안 되고 벗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기적이 맨날 그렇게 기적을 자꾸 사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법칙을 자꾸 깨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순 사탄의 마음이지. 다음에 얘기하고,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 지금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금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편. 내 오른팔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누구는 목사님 오른팔이다. 뭐 저는 오른팔. 뭐 그런 얘기는 뭡니까? 목사님의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과 뭐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쭉 내려와서 8절 봐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얘기. 13절 봐보세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도 존경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천사가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가 너무 그래서 천사를 경배, 숭배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14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걸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들을 돕는 섬기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숭배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다. 섬기는 자다.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존경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와 천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까? 공자를 믿을까? 스가모니를 믿을까? 스가모니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주 공자님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분이 공자님이세요. 공자놈 막 자꾸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부처놈 이러면서 막 부처 앞에서 그냥 오줌 누고 막 이래야 믿음이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해요.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신병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아주 그 슬퍼하는 지혜가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 사람입니다. 다 때되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예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 못 믿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갖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생각이 훨씬 내보다 맞는 생각이고, 아이고 내 생각도 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 없습니까? 예수님한테 구해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뜻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해줬으니까 예수님은 없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유치한, 이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래서 변하는 이 세상 것들 이런 데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들을 빼앗겨가지고 제일 먼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 시간,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성경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다 미안합니다 제껴버리고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게 그냥 마음 빼앗겨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무엇이죠? 그죠? 피조물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변하고 없어질 이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 주님과 정말 생명의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